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10장에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10가지 재앙의 이제 끝부분에 이르지만은 우리가 이 앞에서 첫 재앙에서부터 쭉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를 더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한 것이죠. 아주 그 마음이 굳어져서 후회하는 것 같다가 또 회개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그 바로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바로의 속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왕인 것처럼 자기 안에 자기가 왕인 경우가 많죠. 사실 바로는 어찌 보면은 내 안에 바로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의 말 속에 보면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아끼는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한 부자가 그 양도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집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런 괘씸한 놈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당장 그를 처단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나단 선지가 바로 그 사람은 당신이요.
그 밧세바 여인을 취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마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쇼크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는 묻혀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면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에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남의 죄를 놓고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그 형제의 눈 속에 그 조그마한 티를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직면하면서 아주 통렬하게 책망했던 것처럼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바로 괘씸한 놈이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바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 들보를 깨닫는 것이지 남의 눈 속에 티를 가리라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속성은 곧 나의 속성이다. 나의 죄성이고 내 안에 이런 완고함이 곧 바로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은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목표하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우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2절에 보시면 그 표징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내 백성 또한 바로에게 안팎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4절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이제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어 모든 것이 이제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우박 재앙에서 겨우 근근히 남은 곡식마저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마침내 왕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그 왕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는 위험하죠. 그건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면 왕에게 그대로 있는 대로를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이 신하들은 이 실상 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애굽이 망했다는 걸 왜 왕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 이들이 우리의 함정이 돼야만 합니까? 오늘 제목이 함정. 함정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보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땅 밑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그 위에다가 풀섭이나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모르고 이렇게 그 위를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 판데 푹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함정이라고 해요. 순우리말로는 허방다리, 다리로 만들어 놓겠는데 그게 허방이라 허방. 그래서 허방다리, 이게 순우리말이지만 한문으로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왜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돼야만 합니까? 이 표현도 맞는 말은 아니죠. 자기들의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저들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망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심판으로 이르기까지 그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또 그 바로의 신하들도 사실은 한 부류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을 돌이키기보다는 그저 상대방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왜 우리가 거기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그들의 말을 깊이 새기는 것인지, 그다음에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게 하고 또 이제 마침내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갈 자가 누구냐? 명단을 제출하는 거예요. 허락은 하는 것 같은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바로는 너무 아깝잖아요. 타협하는 거예요. 일단 허락하는데 조건을 줘서 제한적으로 가도록 해라. 이때 9절에 모세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 이게 뭐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인지 어린 아이들인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함께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완비해서, 완전히 구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용기죠. 처음에 바로를 찾아갈 때 모세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앞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 8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모세는 오히려 바로 앞에 당당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 타협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게 미혹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로의 말이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 가운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또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남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함정이라고 정한 것은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한 것이 자기들이 함정이라고 말한 이기적인 표현이지만 반대로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 자체가 함정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또렷하고 선명하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진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서는 타협해야 될 때도 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냐 우리 서로와의 윤리적 관계냐에 따라서 여기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의 말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11절 바로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뭐예요? 너희 장정들,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유혹이기도 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지금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 또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해요. 바로의 논리대로 애들은 눈에도 없어요. 그저 장정만 오면 돼요. 이게 교회가 어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교회는 이게 바로의 논리에 쏙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5만 교회 이상 된다고 하지만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큰 교회들도 몇 천 명 모이는 교회 학교가 몇백 명도 안 돼요. 심각합니다. 몇 천 명 모이는 교회가 100몇 명 정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 우리보다 적은 교회, 시골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어요. 그 넘쳐나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세대들이 주의 종들이 그나마 많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교회 학교가 이렇게 황폐화되면 다음 세대 교회를 누가 책임지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의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아이들, 젊은이 세대,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가 좀 이제 아직 갚아야 될 빚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학교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요. 교회 학교 예산은 자꾸 늘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모이게 하고 모일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고 교사들 사기를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해줘야 돼요. 그는 지금 이 사탄의 논리, 바로의 논리는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장정만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모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모세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들은 이 바로의 논리의 함정에 갇혀서 이거 빠져나와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고 집중하고 투자하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럼 그 교사의 역할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하시면 지금 3040 세대들 세워놔야 돼요. 3040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그 다음 밑에 세대들 다 끌어올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키워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깨달아져야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매일매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이 이게 왜 깨달아져야만 그런 거예요. 깨달아져야만 매일매일이 어제가 오늘이 아니구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날은 새날이구나.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날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좋은 날이에요. 세 번째로 복된 날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새날은 복된 날이에요. 그냥 말로만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이 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깨닫는 사람에게 새날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좋은 날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된 날이에요. 말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은 깨달을 때 새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좋은 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새날, 좋은 날, 복된 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새날, 좋은 날, 복된 날. 이렇게 늘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